자,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영지주의 사상, 그 이단 사상에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만이, 이 육신 안에 갇혀져 있는 영혼만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깨닫는 영적인 지식을 갖춰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영지주의가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을 갖추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신은 필요하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육신은 그냥 쾌락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뭐 어떻게 살든지 육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다가도 그냥 죽으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실제로 이제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런 유사 종교 같은 그런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 영지주의가 나쁜 영향력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영지주의가 더 나아가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또 주장을 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그런 영지주의의 가르침, 그런 영지주의 사상은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깨닫고, 또 인간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서로 우리의 몸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에서 간곡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말씀하는 첫 단어가 있는데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보라라는 단어가 제가 여기 헬라어로 써놨어요. 이데테라는 발음입니다. 이데테. 보라. 이 이데타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데테라는 단어에 중요한 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주의 깊게 주목하라라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주목하라. 명령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이데테라고 먼저 외치는 것이죠. 무엇을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희생 제물로 죽으신 그 사건을 보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죽이셨는지를 주목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저는 이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읽자마자 생각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킬 정도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헬라어로는 테크나데우. 테크나가 자녀들이라는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데우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크나데우.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 테크나는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친자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나가
친자를 뜻하는 거예요. 친자식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검색을 제가 해봤는데 11군데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요한이 기록한 곳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만 5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 자녀를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자녀라는 단어가 2개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테크나라는 단어예요. 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자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양한 양자를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기록들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빌립보서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테크나, 친자를 뜻하는 단어인데 사도 요한이 이 친자라는 단어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테크나, 즉 친자임을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친자가 되었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의 육신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이 중요하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이 정말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부터 친밀하게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되고 또 외식도 같이 많이 해야 되고 또 같이 여행도 같이 다니고 같이 운동도 다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그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삶을 나눠야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되고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테크나 우리를 친자식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서로 간에 경험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눠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테크나 친자라는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영적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이웃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테크나 친자라는 의미를 더 부여해서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로 친자녀로 살아가야 할 소망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과 핍박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유혹들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한 마태복음 17장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했을까요? 자, 여기서 변형이 되었다. 이 변형이 되었다라고 번역한 메타모르포우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메타모르포우라는 헬라어는 그 본뜻이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변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한글 번역판에서는 본질적인 그 안에 내재적인 그 본질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그 육신 속에, 육신 안에 감춰져 있던 신적인 참 모습이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얼굴이 무엇처럼?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잠깐은 볼 수 있더라도 금방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찡그려지거나 눈을 감거나 눈을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렇게 태양과 같은 해 같은 빛나는 광채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체에서도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온 몸이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이 해와 같은 밝은 빛을 내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덮고 있는 그 옷까지도 빛과 같이 휘어지게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빛은 모든 악한 죄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빛은 어둠과 죄악들과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시고 이것이 곧 거룩인 것이죠. 어둠과 죄와 구별되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이 변형 되신 예수님의 본체는 빛이신 성자 하나님을 본 것이고, 이러한 강력한 경험을 했던 요한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때 직접 눈으로 보았던 빛이신 예수님의 형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지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를 살펴보면 요한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이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외모에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나의 지금 이 모습 여러분 만족하세요? 매일 상처받고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일 아프고 매일 늘어나는 주름살에 탈모로 인해 가지고 속상하고 매일매일이 걱정이 되고 내일이 걱정이 되고 이런 나의 지금의 이 모습과 이 상황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요? 빛이신 주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둠과 죄와 죽음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죄와 어둠과 근심과 걱정과 죽음을 몰아내는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자식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순수한 친자식은 사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친자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자식과 같은 사랑의 존재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존재로 우리 또한 변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혹시 신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의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 수준의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장래의 모습을 늘 상상해 보시면서 또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내가 가졌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부터 깨끗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테크나데우, 하나님의 친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친밀한 사귐을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빛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빛의 형상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장차 우리가 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그 빛의 형상으로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빛의 형상으로 변화가 될지를 상상하시면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많이 누리시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